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다, 폭력배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떤 그것을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재자다 해가지고 뭐 히틀러로 얘기하고 스탈린을 얘기하고 온갖 독재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권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망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만큼은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사망의 권세만큼은 이길 수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만큼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임금을 이기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무서운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힘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여왕이라고는 잘 모를 줄 몰라요. 근데 블러드 메리라고 하면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블러드 메리라는 뜻은 뭐냐면 처녀들의 피를 갖다 받아서 목욕을 하는 여왕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 악행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 영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왕에게 잡혔던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라는 그 목사였어요. 그 존 낙스는 여왕이 보이는 그 성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왕을 죽이지 않는다면 모든 기독교인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여왕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존 낙스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그 메리 여왕이 중병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살 명령조차도 취소가 됐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이 여왕이 한 얘기가 뭐냐? 100만 군대보다 저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압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의 목숨은 걷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과 육과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이 끝나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여러분, 모든 짐승도 다 돌는 것인데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셔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도 두려워하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것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해결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홍해를 갈랐던 것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몰았던 것도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3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비를 막게 했고 또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만큼 마귀가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가득해도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마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웃습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은 뭡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어떻지, 내가 환경이 어떻고, 내 모든 상황이 어떤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권세 있다고, 권력 있다고,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기도가 삶의 중심이고 또한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에 응답받았고 기도했기에 능력이 있고 기도했기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즐겁게 할애할 수 있는 자만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다. 또 말했습니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스페처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시 1866년 당시에 4366명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스페처 목사에게 당신에게 이러한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스페처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매입니다. 건물의 크기에 매입니다.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12조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합니까? 그곳에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가 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하나가 변화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12만 있어도 런던이 바뀐다고 했듯이 우리가 그 12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역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뮬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의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세계 제일가는 고아원을 세웠고 또한 고아의 아버지라는 칭함을 얻었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최고의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가장 힘있는 무기를 주었건만 쓰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데 아유 피곤한데 내일 하지.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기도 안 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거래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단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것이든지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종일 바빠도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비록 어떤 곳에는 없다고 하지만 그 다른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와 기도 외에는 아무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사단도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만 구했습니다.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여러분, 이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기도를 바꾸는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있었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기드온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용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집 나팔을 불 때 그 전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고 달려왔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는 것에 힘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많다. 그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빠졌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대요. 이제는 시험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한 후에 시냇가에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보내버리고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며 먹는 사람 300명을 놓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300대 여러분 13만이라면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가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상식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소수정의 신앙인들에게 건설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냈고 창은 이렇게 내고 문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상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의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내가 더 많고 내 경험이 많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확실한 집을 만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비록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더딜 수도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한 모든 것들을 바꿔서 영광으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12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산도 어떠한 것도 다 평지가 됩니다. 내 앞에 길이 납니다.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광야에 길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도 존중함을 입어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랑, 기도의 사람이 능력 있는 이유는 바로 천사가 돕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43절과 44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주실 때 혼자만 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아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 군대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행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천사가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려는 사람보다 죽으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죽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떠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자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못 일하는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 이성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일할 때 온갖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일제시대의 그 탄압 속에서도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것을 깨닫고 온 사방팔방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에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 머리 숙이는 사람들, 세상의 그 독재자한테 머리 숙이는 많은 그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통탄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숙여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성모 목사님은 건강도 돌보지 않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때는 하루에 대여섯 번씩 집회를 인도하다가 녹초되어서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잠도 못 자서 새벽차에서 내려 정신은 못 차린 적도 있었고 식사와 휴식에 취할 시간도 없어 하루에 천리를 차 타고 간 적도 있었고 병들어 죽는 순간에도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자 하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헌신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켜졌고 이 나라가 이만큼까지 부흥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로 온 세계, 온 나라가 다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신들의 관계를 알면서도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족을 구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적군들은 사자 입에 먹히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도와 함께 하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보찜 풀지 말고 일하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싹을 나고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미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계 전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한 일화를 들려주면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으로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배의 구조정이라는 자리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부인은 침몰한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과연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소리쳤을까? 구명정의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부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 남편이 타고 갔을 때 그 부인은 뭐라고 했을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주예요. 당신의 남편을 선택한 내가 바보지. 어디 얼마나 먹고 잘 사나 봅시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때 한 학생은 한마디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부인은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니?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교수는 감격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정답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잘 키웠고 모두가 출가한 뒤에 남편도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부모님이 배를 타고 여행 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 여행은 부모님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그 폭풍우를 만나서 사고를 발생했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그 자리에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의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당신과의 약속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때는 그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갔던 그 남편의 사랑,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어떠한 절망도 고난도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원수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남편에게 맡겼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끝까지 그 아내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무섭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세자라 합니다. 권력자라 합니다. 때로는 살인자요, 온갖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와도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시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시면서